오늘 이사야 7장과 8장 이어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사야 9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근데 이제 본문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7장, 8장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의 우시아의 아들로서, 히스기야의 또 아버지로서 굉장히 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는데 안 구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사실은 다윗 왕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쭉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자비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한 아기가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속히 약탈하고 재빠르게 빼앗고 이런 이름으로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니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도리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죠. 7, 8장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7장과 8장을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당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심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표면적인 육신의 다윗의 혈통은 끊어버리셔요, 결국. 그러면서도 영적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임마누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하시고 뭔가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다. 근데 바라고 기다리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오늘 9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9장을 굉장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9장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흑암, 어두움.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다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얻었던 땅인데, 점차 아람이라는 강대국 북쪽에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러시아쯤이라고 할까요? 그 나라 때문에 북쪽 지파 땅이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평안도 이런 데가 점점 축소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에 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그럼 무시했다고 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매어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광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도 계속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계속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뭔가 빼앗기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여기 추수와 전쟁에서 승리를 비유하죠. 뭔가 거두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고 탈취물을 얻게 되고 이런 기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승리가 나오는데 4절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승리예요, 승리.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걸 늘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마술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나중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됐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두운 자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해결책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래서 기뻐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뭘 더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뭘 더 가지면 좋죠. 더 얻으면 돈도 더 생기고 집도 더 넓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이제 5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 6절과 7절 나오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 이제 아들, 아기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로 오셨죠.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용사가 오신다, 대단한 왕이 오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약한 모습으로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대표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대표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국가, 정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쫙 이끌고 간다 이런 말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정책을 피는 사람이다. 지혜롭게 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막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사라, 똑같죠.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용맹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어에는 용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하스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있을 때 그들을 그냥 심판하고 끝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참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용맹이에요. 죄악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 용맹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한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막힌 담을 하셨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죄의 담을 허셨어요.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진정한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여기 다윗의 왕자가 나오죠. 아하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아예 안 구하겠어요. 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보여주시겠다 그러는데 이미 아수르에게 마음 뺏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패하셔야죠. 근데 겉으로는 패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적인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죄지었어? 이 아하스 나쁜 놈?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다윗 왕조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그만둬. 너네 이제 망하고 버릴 거야. 이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네가 이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해가 아니야. 네가 삐진다고 나도 같이 삐져. 그리고 끝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빛됨과 나의 왕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하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참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과 같이 빛이 되셨으며 생명의 기쁨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붙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